얼마 전에 저 큰딸한테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충고할게. 기도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저한테 쪽지를 제가 받고 나서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잊고 있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잊고 있고 또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 기도의 삶을 오늘 이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기도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목표의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불안, 거기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17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시고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고 또 천국의 영광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너희가 당하지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나와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성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17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중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또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죽어야 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소원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 소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형대 앞에 선 마지막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합당한 찬양과 경배,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소원하셨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도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목적과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채워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사셨지만 귀한 삶을 살게 되셨고 또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함으로, 순종함으로 성취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순종으로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명령 받은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영원히 산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끝까지 분리되는 삶,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정말 살만한 가치를 가지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생명이 최고의 생명이요, 신적 이 생명이 최고의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잘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을만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그 사람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잘 믿을 수가 없어. 난 잘 확실하지 못해. 이런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약간 인지하는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믿습니까? 그럼 믿을수록 더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 3장 16절 앞에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인자가 뱀처럼 광야의 뱀처럼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그 뜻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얻은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갑자기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소원은 십자가로 향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제자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죠. 남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일, 그 사명,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대상을 십자가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이 땅에서 순종해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그 일, 순종해야 하는 그 일,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내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 파송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일,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숨 주는 사랑의 결정체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충성된 삶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고 이 예수님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먼저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또 피하고 싶고 부끄럽고 또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1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1절의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원이자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시는 그 십자가,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요거도 가면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게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요, 조롱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도리어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은 기쁘다는 것이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피하고 싶은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시각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불필요하고 이거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져서 내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불평이 되게 되면 십자가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지고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바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 하늘에서 우리를 파송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받은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내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나누어 주셨고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피를 다 쏟아서 흘려 보내줘야 되고 내 살을 다 뜯어 먹게 내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어떤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편안하게 가는 길은 아니죠. 내 살을 다 떼어줘야 합니다. 내 살을 다 뜯어 먹게끔 나를 내어 주셔야 합니다. 나의 피를 다 쏟아서 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되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등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몸에 좋은 약이나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면 다 헛된 일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를 다시 보는 그런 역사가, 다시 보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각이 없다면 이 내가 순종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불평이 되고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보는 시각도 바뀌어지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게 되면 그럼 십자가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가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각으로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내가 앞에 두고 이 고민하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인생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주님께 한 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다듬어지고 우리는 이만큼 성숙하게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만큼 그 주님의 영화로움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은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원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이 우리가 억지로 메워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소원이 예수님께 있었고, 이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영화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안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